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듣는 이 찬양이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내가 그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도 그냥 어깨가 을썩을썩 하면서 감격이 되는데,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그 찬양을 들을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더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더욱 사모하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매우 무더웠습니다. 제가 금요일 책을 보면서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 틀어놨는데도 겨드랑이로 그냥 계속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을 좀 보다가 그냥 바닥에 들어놓았다가 또 책을 보다가 바닥에 들어놓았다가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더위는 우리에게 아주 힘든 그러한 시간이면서도 또 이 더위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먹고 좋아하는 과일들, 공유들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씨가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또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제가 오죽했으면 한 번은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고 시원하게 잘 지냈다고 좋아했더니 그 농사 짓는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냉해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벼가 이삭이 나오고 다 했는데 알곡들이 여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손해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더위에 힘들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위를 주고 또 이 더위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번 한여름 동안 여러분들 더위들 잘 보내시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휴가 보내고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되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이번 여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장막 부흥회가 사슴들이 뛰노는 그 사슴의 동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모두 초대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출발할 것인데, 이제 여러분 세면도구 좀 챙겨오시고 또 거기서 숙박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챙겨오시고, 또 식사는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다 해주신답니다. 만약 해주시는 것보다도 난 사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운영본부진에서 매식을 6,000원씩에 받습니다. 그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름다운 말씀들이 주어질 텐데, 각각 휴가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장막 부흥회에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믿음들을 새롭게 해서 올 후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은 이삭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분은 이삭하면 그의 출생과 관계돼서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제는 육체적인 나이도 노년이 되어서 불임 부부인데다가 이제는 신체적으로도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우리 김복성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니네가 웃었어? 그래. 그러면 네 자녀가 태어나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기적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이삭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드리는 그 장면 잊을 수 없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칼을 든 아버지 앞에서 번제단 위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믿음의 별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삭 역시 엄청난 믿음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요 한 문장 때문에 이삭이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에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장차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이삭에게 많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하는데, 장차 오는 일은 뭘까요? 장차 오는 일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약속의 내용과 또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내용들인데,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다시 다음 세대인 야곱과 에서에게 죽음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유언의 약속의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면, 장차 오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자, 창세기 26장 2절로 3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삭에게 그려 가지 마. 그러면서 지금 이 약속을 준 것은 그랄 땅에 있을 때 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그가 농사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농법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은 지금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젊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여전히 지금 이 이삭은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이 그랄 땅, 여전히 그곳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삭에게 가나안 땅은커녕 그 그랄 땅, 이를테면 그랄 땅 가운데서도 부엘세바라고 하는 조그만한 곳을 차지하고 사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8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고 또 아버지에게 약속하셨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조그만한 그랄 땅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가족에게 팔레스틴 땅 전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한 동네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이삭이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팔레스틴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내용을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팔레스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을 지금 또 유언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또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겠다고 하신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형편과 어떠한 처지를 뛰어넘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생애를 사는 데 넉넉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대로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대까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 장막에서 거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삭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그 부엘세바 그랄 땅 조그만한 곳을 차지하고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신 약속이, 또 본인에게 얘기한 약속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준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조그만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대로 유언으로 축복의 약속을 물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넉넉하게 믿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믿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이삭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축복의 유언으로 나누어준 부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삭의 진짜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이제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했는데,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자식에 대한, 자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해서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또 이 약속이 이삭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의 자녀인 이삭,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자녀인 이삭이 주어졌고, 또 이삭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주어졌어요? 이삭도 보니까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보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없잖아요. 이제 그 후세대에 좀 이제 몇십 명으로 늘긴 했지만, 근데 내 자손을 지금 쌍둥이 둘 낳고, 그것도 겨우겨우 둘 낳고 만 이삭에게 내 자손이 뭐처럼 많아질 것이라 그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믿잖아요. 그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죽음에 다다른 그 시점에서 그 다음 세대인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서 창세기 2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유언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그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유언의 축복으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보여주는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믿으라, 믿음 얘기하면서 가장 결정적일 때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본질을 충성스럽게 또 그 가치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자녀에게 나누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지금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린 이삭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시 유언의 축복으로 나누어주면서 그의 믿음의 핵심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이 교회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냥 이 교회가 나는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도 되고 또 안 가도 되고 그러한 곳인가? 아니면 이 교회는 정말로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늘까지 가는 데 인생길에 있어서 도저히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센터의 그러한 축복의 장소인가? 다시 한번 이 이삭의 유언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능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과 행복들을 많이 만들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구속의 경험의 노래를 여러분 모두가 각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은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4절 내 자손을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것은 바로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아직 까마득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유언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까마득한 이루어질까 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팔레스틴의 형편을 볼 때에 이 이삭의 부족은 아주 작고 작은 그러한 그랄 땅에 거하는 한 부족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부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또 그러한 연약하고 초라한 백성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시겠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이거 과연 될까 말까, 긴가함인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맞는가? 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구속 역사를 감당하고 세천자의 기별을 감당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예언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참 진리교회가 맞는가?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쪽 교회에는 뭐 장관도 많고 교인도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인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진리교회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뭐 이게 맞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구속의 역사 속에서 결국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치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어놓고서 내비게이션 그거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요즘 새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새 여자가 누군지 말해?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에 나타난 여자래. 내비게이션 얘기 안 들었다간 낭패를 본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믿음의 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나아갈 때 바로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생명의 내비게이션대로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삭의 믿음은 자신의 욕심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을 제가 좀 할애를 잘못했네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 축복할 때에 이삭이 뭘로 축복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축복 기도할 때에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이삭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축복하려고 한 이유가 보면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 얘기는 장자인 이 에서가 상당히 남자답고 힘을 쓰고 그리고 밖에서 잡아온 사냥한 고기로 요리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잘 대할 때에 장자가 자기한테 잘하니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마음에 들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역시 힘이 있는 저 장자 에서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고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되기를 마땅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계보를 받는 그 아들이 되도록 이삭이 그에게 비밀 정보를 주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너한테 줄 거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사냥한 고기 좀 한번 먹어보자.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뜻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장자인 에서에게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아니면 그 자자인 야곱에게 영적인 계보,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했습니까?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에서만 좋아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마지막 자기의 그 축복을 나누어주고 영적인 계보를 이으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딱 축복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거예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파란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다음에 누가 왔어요? 에서가 왔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그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몹시 당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야곱의 반역 행위에 치를 떨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성미급한 에서의 손에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서 그랬을까? 아니다. 이삭의 그 다음 말이 이러한 추측을 부산시킨다. 오히려 이삭이 떤 것은 자신이 여태껏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섭리적으로 개입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 이삭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두려웠던 것이다. 여러분, 이 이삭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장자권을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그것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가 두려웠던 것은 여러분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의 고집을 딱 꺾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순간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 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자아가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에서가 그 다음에 와서 울고불고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내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할 수 없다. 이미 내가 축복한 그에게 축복이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가 축복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정식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에서가, 이 이삭이 마지막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하려고 하던 그 욕심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하심으로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이삭이 그 순간에도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뭘 하려고 바둥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고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이후로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또 내 욕심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높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꺾여져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오직 뜻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